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통하여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옛날 북부 지역이 마케도니아고 아래 남부 쪽은 아가야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그들의 형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였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그래서 나도 디도로 너희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은혜를 증언하고 나누게 한 것처럼 이 일에도 너희가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종종 헌금에 관한 요구와 연결되는 본문이 되는데 본문의 의도는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자손 냄비에 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구제금이 아니고 자손 냄비는 구제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진심입니다. 그것은 내는 사람보다 받아주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강요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장 호의를 가진 상대가 여러분이 무슨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의 호의를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받아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헌금은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원래 예배의 한 행위이고 신앙 고백이며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헌금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 그 일을 이렇게 값싸게 왜곡시키는 바람에 그걸 우리는 안 했을 뿐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중요한 예배 순서고 우리의 자기 헌신으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해야 했던 일을
우리 시대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저기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본당 입구에 예배 순서에 있지 않고 각자 알아서 내는 것을 우리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 누가 안 쳐다봐도 해.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고급한 신앙 행위와 하나님의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로서 그리고 우리 시대의 왜곡과 오해 때문에 감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시대적인 책임으로서 행하고 있다는 걸 아는 깊은 여러분의 정성과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헌금은 종종 다른 신앙 행위와 마찬가지로 많이 내거나 열심히 내는 것들이 어떤 자랑이 되곤 해서 그 부작용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기명 헌금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을 안 쓰고 잘난 척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러시지 말고 이름을 쓰십시오. 누가 이번에 감사 헌금을 냈어. 누가 이번에 기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헌금을 냈어. 이런 것들은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회복해야 됩니다. 난 잘난 척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난 주일날 교회 안 가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상하게 그게 잘난 게 됐죠. 무교회주의같이. 무교회주의는 왜 생겼죠? 성직의 부패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없애서 부패를 막는 방식은 그건 기독교가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직분을, 그 일을, 그 역할을 없애면 여러분 말대로 한 번 잘못하면 팔 자르고 한 번 잘못하면 눈 빼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뼈에 사무쳐 여러분을 바르게 고쳐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눈이 옳은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안 함으로써 답을 내는 것은 부활의 정신과도 어긋나고 창조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주시고 존재를 주시니까 사망과 거역을 이기셔야 창조주의지. 창조를 제거함으로써 악과 부패가 없어지는 방식은 얼마나 창조를 거부하는 가증한 행위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망으로 해결책을 삼아서 난 안 해, 난 안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밖에 말할 줄을 모르고 잘하는 거 남성 성가대 위대하지 않아요? 보통 순교자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매주 나와 앉겠어요? 아니 진담이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겸손을 떠는 것보다 이 조롱을 받으면서 앉아있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이상의 칭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어린아이의 입술로 찬양을 받으시려고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까? 왜 겁을 냅니까? 왜 안 하는 것이 답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안 함으로써 답을 내는 것이 잘하는 일인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들마저도 다 체념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웃고 뛰어야 하는 아이들이 무서워서 미끄럼틀 밑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으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분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잘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지라도 어린아이들의 미술을 평가할 때는
동심을 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묘사를 보지 않습니다. 아직 때묻지 않은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걸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헌금은요, 저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냈다, 너희도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에 가시면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빌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뭐 때문에 빌어달라 그러는지 보세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빌어달라 그러게 됐죠.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달라고 제발 하나님 앞에 빌어달라. 너희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아주기를 기도해라.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와 자기네들이 동일시되는 걸 거부했거든요. 우린 유대인이다, 너희는 이방이다. 그 우월감으로 차별화하여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 섬김, 은혜, 정성 같은 것들을 다 뭘로 바꿨다고요? 차별로 바꿨죠. 자랑과 경멸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에 뭐가 들어오면 망하는 겁니까? 거기에 우월감이 생기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경멸이 생기죠. 경멸이 생기는 게 왜 무서운지 압니까? 누구를 경멸함으로써 더 이상 자기의 책임을 안 하게 되죠. 죄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적극적인 책임을 슬며시 놓아버릴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교묘한 시험 속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고 기적이고 소망이고 증인이라는 적극적인 일을 못하게 됐는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건 뭐죠? 이렇게 사고 없이 지나서 천국 가는 거 외에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애를 왜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사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까? 이게 기껏 이런 날 교회까지 오는 열심을 꺾어버리고 체념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큰 것입니다. 영광되고 명예롭고 기쁘고 섬기고 주고 열고 그러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가 이 고린도후서 주석에 이 내용에 대하여 헌금 문제와 신앙의 연결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고린도후서 122페이지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담한 호소다. 나는 나 자신이 회중 앞에 서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실토하건대 어렵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로서 교인들 앞에 헌금해라, 얼마나 굉장한 일인 줄 아냐, 이렇게 말 못하겠다. 왜요? 우리 그 겁을 먹고 있거든요. 결국 돈 내라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넘어간 비난 받기 싫어서
이 사람도 이 말 못하겠대요. 실토하건대 어렵다. 하지만 바울이 알고 있던 바,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임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인간적 동정심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자신들이 가졌다는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들이 후하게 헌금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사회적 위신을 세우라고 독려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사역이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이런 극적 광경을 목격했다. 이제 그는 고린도에서도 이런 광경을 보고 싶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 끝말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 21세기 교회에서도 이런 광경을 보고 싶지 않을까? 보고 싶습니다. 헌금하는 거 말고 은혜에 참여하는 거요.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진심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싶답니다. 우린 교회에서 이 중요한 책임들을 잃어버렸지요. 비겁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욕을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회복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담담하게 모두가 할 수 있다고 권면해야 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라를 바꾸고 한국 교회를 바꿀 생각 같은 거 하시면 할 수 있는 걸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 제발 웃으십시오. 뭘 겁을 내는 겁니까? 간첩 신고하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이 쉬운 거를 우리는 넘어서지 못할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 다음 주에 모여서 가위바위보라도 할까요? 구역별로.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의 복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말을 하는 자가 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때가 되면 교회 나와 함께 예배 보면서 신자다운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 것을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그 풍성함을 놓치고 사는 것을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꾸중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기회와
책임 앞에 있는지 성경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는 왜 이리 우리의 인생이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용기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순교 시대도 허락하셨고 부흥 시대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대, 감사의 시대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각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예수 믿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저들이 굶주려서, 저들이 절망에 빠져서 너희만은 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